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소통이며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무언가 빠진 중요한 조각이 있지는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풀어내는 결정적인 열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긴 요청 목록과 불평, 삶의 무거운 짐들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움직이는 더 높은 차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단순히 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가장 높은 질서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기도의 기초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절망에 빠져 애원하거나 공포에 질려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응답이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결정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고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가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이미 이루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응답을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이 처한 현실보다 더 실제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알아듣고 어둠의 세력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기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감사로 포장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의심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소멸시키며 불안과 염려가 들어올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신성한 규약, 즉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왕좌에 앉은 위대한 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신하가 달려와 울고불고하며 도움을 애원합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신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확신의 참모습으로 들어와 왕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위대하신 왕이시여, 당신의 신실하심과 정의, 그리고 그 넓으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왕께서 가장 올바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 신하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줄 것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권위는 그를 존중하는 믿음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감사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먼저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굳게 섰으며 그분의 능력은 충분하고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문제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내셨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황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놓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문이 열리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치유가 나타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산이 옮겨지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요청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 동의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단순히 나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을 기다리는 요청 시스템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간구는 기도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를 종교적 행위에서 강력한 영적 능력으로 바꾸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깁니다. 걱정과 두려움,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의심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만약 하실 수 있다면요. 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요? 이런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신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슬퍼하고 의심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을 본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확보되었음을 알았기에 먼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감사는 또한 온전한 내려놓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시간과 방법, 그리고 지혜가 완벽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염려를 제거하고 우리의 관점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불확실성에서 신뢰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기도가 감사 대신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 좌절, 실망의 목록을 들고 나아오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고 아이의 요구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에 응답하십니다. 감사의 원리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믿음은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응답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관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이 바로 우리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기초가 될 때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리 감사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미리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당신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저는 승리를 보기도 전에 이미 축하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기에 하늘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수년 동안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의 감사가 바로 그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전에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심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만약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때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저는 지금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며 믿음은 초자연적인 결과를 끌어옵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알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되신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일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간구만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치유를 믿고 있다면 아버지, 저의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님, 당신은 저의 공급자이시며 저의 필요가 이미 채워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고 상황을 바꾸며 산을 옮깁니다.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얼마나 많이 구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에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의 바른 반응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영적인 힘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사람은 더 이상 불확실함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경고합니다. 이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도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 그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라나지만 감사는 확신 속에서 자라납니다. 불안과 감사는 한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의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같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는 대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감사의 행위가 감옥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잠재우고 기적의 문을 엽니다. 또한 감사는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거대한 적군이 그의 왕국을 포위했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적군은 혼란에 빠져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여호사밧은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싸웠습니다. 그의 감사가 승리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걱정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반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두려움에 대한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황보다 크시며 그분의 약속은 참되고 그분의 능력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리 감사할 때마다 당신은 믿음을 쌓고 의심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고 원수의 거짓말을 침묵시키며 불안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듭니다.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 믿음이 솟아나며 믿음은 모든 기적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기도가 감사로 포장되게 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걱정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응답을 보기 전에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감사가 기도의 기초가 될 때 기적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도할 때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연결을 만드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상황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에 뿌리를 둡니다. 지속적인 감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는 비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것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그분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나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나 그분의 마음은 항상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의 열쇠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문제에서 문제보다 크신 분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생활 방식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계속 정렬되게 유지합니다. 원수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잊게 만들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믿음과 단절된 마음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만나를 공급받으면서도 그들은 없는 것에 대해 불평했고 그 불평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속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감사가 가끔 하는 실천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로 아침을 깨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밤을 마무리하십시오. 감사가 삶의 방식이 될 때 하늘의 축복은 당신의 삶의 영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간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으며 그 믿음의 가장 높은 증거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승리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두려움에 이끌린 요청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감사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말이 상황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게 합시다. 우리가 감사를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절망에서 기대로, 걱정에서 평안으로, 지연에서 가속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기적을 위해 준비된 마음입니다. 감사의 삶은 멈출 수 없는 돌파구의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의 충만함 속에서 걷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감사로 가득 차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